누가복음 2장.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도 만났고 나사렛에서 돌아왔고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경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고 느꼈던 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현
예수님이 이제 우유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네. 이제 우리 민족의 왕이라 그럴 분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런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야겠다. 네, 선생님도 비슷한 거를 느꼈는데 어떤 부분에서 느꼈냐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그리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서 선생님도 이분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사회에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선생님도 느꼈거든요.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생님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선생님도 왜 그렇게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을까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맨날 궁궐에만 살던 임금이 있어요. 그죠? 임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밥이 없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왕이. 그럼 빵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 가난을 모르는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 이제 가난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 아빠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우리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하인도 가난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야. 자기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는 정원사도 있고 하인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그 아픔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의 그 고통이나 어떤 삶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장 돈이 없으면 여관방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이, 현대 세대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숙밖에 없어요. 그죠? 길거리에 나앉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가 노숙의 상태예요. 그죠? 여관방에 들어갈 정도의 돈은 있었지만 그나마도 없어 밀려가지고 그냥 외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이제 보니까 그때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표현해 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했거든요.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외양간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사회에서 밀려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막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다 차지했어. 그래서 그나마 여관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해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외양간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품고 가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구나. 그런 부분을 선생님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시선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는 이 주류 세계에서 밀려나가지고 끝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에 대해서
그냥 아유 불쌍한 사람 그러고 그냥 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희. 저는 34절에서 네. 시므온이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계속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이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네네. 라고 말을 하셨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다시금 알려주는 네. 말씀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정결하게 되는 때가 되어가지고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성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또 안나라는 사람을 또 찾아가고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리아와 그게 이제 다 정해져,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다 지켰던 거예요. 그 절기대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어떤 예법에 맞춰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참 좋은 신자였구나.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좋은 신자였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시고,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잘 청정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절기에 맞는 헌금을 잘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착실히 성실하게 잘하던 어떤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마리아와 요셉도 그 시절에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시던 분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므온에게도 나아간 거예요. 네, 이제 정결 예식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시므온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너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을 너는 보기 전에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언제 오나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분인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예,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통찰이 있었던 거죠.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거야. 그전에는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했겠죠? 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 성령님께서 막 특별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뱉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그 전에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많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 우리처럼 이렇게 좀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문자상에서만 이렇게 딱 얻어지는 정보가 아닌 문자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와가지고 고난을 받고 또 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증거들이 이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므온은 말씀을 볼 때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곧 보게 될 그 구원자는 이런 고난을 받겠구나. 이런 무엇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미 깨달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목도한 거야. 그 아기를 목도한 거야. 왔다. 그리고 목도했어. 그러면 그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 마리아한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이렇게 막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양치를 해. 이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양치할 때 선생님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평소에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 이 안에서 막 이어져 가지고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맥이 딱 통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항상 마련을 해야 돼요. 그 통로를.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현상을 보면서 문득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저래서 그렇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늘 이제 딱 깨닫고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성경의 사건이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딱 해서 내가 딱 정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또 일어서게도 하고 그 다음에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누구는 넘어지게 하고 누구는 일어서게 하고 모든 비난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정보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 죄인 그러면서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통찰이 맞았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통찰은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을 시므온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경 말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30분 이외의 시간들은 다른 정보들이 막 계속 들어와요. 다른 정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정보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들어와. 학교에서 정보를 주죠. 유튜브에서 정보를 주죠.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주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죠. 이런 정보들이 막 차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 세상이 주나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서 주나요?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갖지 않는다. 그러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통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그 정보가 점점 줄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므온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정보들이 바로 튀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쫙 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쌓아놨었어. 그런데 그것을 딱 당면했을 때, 아, 얘가 그거구나. 내가 그동안 쌓았던 정보 그거구나. 그러고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땅땅땅 예언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를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로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먹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아, 내가 섬길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양보할 거야.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인터넷 보고 열받아 또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확률이 적다. 네, 잘 못 산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예원이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이 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느꼈어요. 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었죠. 시므온이. 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금방 뭔가가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 현상에 바로 그냥 반응하면 되거든. 근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능성만 보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몇 살까지 기다렸어요? 나이는 안 나왔나? 엄청 오래된 할아버지시겠죠. 죽기 전에는 너 구원자를 보기 전엔 넌 못 죽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자는 언제 오는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자. 안 올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했지만, 그럴 수도 있었지만,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자를 볼 때까지,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을 갖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것이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거야. 열받지만 한번 이렇게 참았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를 평화로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다거나 결론 항상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와서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미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시므온처럼 오랫동안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신 거를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잖아요. 네. 근데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또 듣긴 했지만
그걸 목자들에게 들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네네네. 듣기만 했는데 네. 그 말을 또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네. 또 예수님이 저희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진 못해도 계속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이제 그 여관방에서 잘 수 없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 안에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아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일단 거기 들어갔어. 왜냐하면 거기 이제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도 밀려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이제 들어갔어. 근데 웬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기래요. 라고 내가 근데 막 천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한테 막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일까? 예은이처럼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그렇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찾아간 사람은 몇몇 사람들이야. 천사들이 찾아간 사람들. 누구에게 찾아갔지? 예수님이 태어났어. 다른 성경에도 보면 또 누구에게 찾아갔죠? 찾아간 사람은 저기구나. 목자구나. 목자고 또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그지? 다만 또한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이렇게 축하해 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었지?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해줄 어떤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큰 별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왕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일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거야. 이 세상이 더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당시에 세상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착취하고 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나머지 버려진 사람들은 다 버려지는 거야. 그냥 잉여의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런 삶을 탐탁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 있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면서 어떤 새 왕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하는 것을 바라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목자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났죠?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고 그죠? 엘리사벳이 아니라 누구죠? 엘리사벳 남편 제사장 사가랴였죠?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했을 때 목자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류세계에서 막 이렇게 밀려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소외되었어. 그죠? 여관방에도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외양간에서 자야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좋아하시던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고 그죠? 소외됨 없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며 힘 있다고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가지고 뺏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해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인데 라면서 늘 꿈을 꾸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바랬는데 그런 세상을 열어줄 구원자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열어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건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용서하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 이런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주셨던 거야. 좋아했던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고 기쁨이야. 그러니까 큰 기쁨,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예은이가 얘기했던 것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정보가 있었죠.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구원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고이 간직하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점에서 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시 똑같은 결과로 귀결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면 우리가 어떤 사안이 탁 발생했을 때 이것은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표시가 아닐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팍팍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그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중이. 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되는 건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치신다. 네. 예수의 어머니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차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네. 이거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아,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로 돌아오셔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죠? 누구한테 순종했어? 예수님이 누구한테 순종했어?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랐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안에 지혜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득했어. 그 다음에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스러워했어. 아유 참 사랑스럽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글쎄 어린 시절의 상태가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12살 시절에 어떤 그런 경험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랍비의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묻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성경의 평가는 그 굉장히 슬기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그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네. 알겠죠? 사랑스러워지고 그것이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건 뭘까? 우리 마음 어떤 이렇게 그 아이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면 내가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이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또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것은 이건 또 뭐예요? 10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맞춰서도 사신 거야.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말씀에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오고 이런 거를 순종하면서 사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한 일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내셨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유 이뻐라, 아유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던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들을 마음에 고이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느끼게 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우리가 마련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최소한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다짐한 그 말씀대로는 하루를 또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또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며 또 일주일을 또 시작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